여기는 히스철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철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즘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막말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민자들, 특별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막말을 하고 있고 또 여성 비하에 또 막말을 하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기가 떨어질 거다. 본 경선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다들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쓰는 정치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전략입니다. 그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앞으로 18년 후면 미국의 백인들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이제 그러니 그때가 되면은 이 나라가 백인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인종들의 나라가 돼버리고 특별히 멕시코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그 나라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조장을 해서 이 보수 백인들을 결집시키는 두려움 전략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 해석합니다. 중국의 무기, 중국의 경제력, 중국의 어떤 힘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두려운 전략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고 있는, 달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설마 이 사람이 될까? 지금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거꾸로져야 되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또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두려움을 사용하시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을 당하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두려움을 사용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이야기는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좋은 목적에 의해서 그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땅에서부터 띄우기를 청하시고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만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저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를 내다보는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숫가 아래에서부터 배를 조금 띄워서 한 몇 미터 떨어진 가운데 배에서부터 이렇게 언덕배기에 앉아있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주님께서 치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이라고 하는 데는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반을 뚝 잘라서 한쪽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었고 다른 쪽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방 땅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만족하고 야 이런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행복해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주님께서 또 다른 사역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배를 띄워서 드디어 호숫가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운 배와 그리고 다른 배들이라고 한 걸 봐서 적어도 배 3대가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의 중앙을 향하여서 노를 저으면서 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 외에 호숫가 근방에서 고기를 잡는 것 외에 호숫가를 건너가는 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호수의 중앙에 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도 몰랐기 때문에 가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보자 하니 모든 호수가 잔잔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은 호숫가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컴컴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때때로 이 갈릴리 호수는 바람길이었습니다. 동에서부터 서로 오는 그러한 지중해로부터 오는 큰 바람이 지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남과 북, 남쪽의 뜨거운 바람과 북쪽의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는 남과 북의 바람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바람들은 다 측량할 수 있는 바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은 대략 압니다. 이때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때는 나가는구나. 그러나 제3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측량할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떤 바람이었는가 하면 갑자기 돌풍처럼 일어나는 바람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어부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높은 절벽지대에 있거나 호수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땅이 먼저 식습니다. 그러면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데워졌기 때문에 저녁 때가 되면 물은 따뜻하고 저 절벽 위는 차가워져서 찬 공기가 위에 있는 법입니다. 찬 공기가 있으니까 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고 하면서 이 부딪히는 충돌 때문에 돌풍이 일어나고 난리법석이 되는 때가 종종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는 그날 이 돌풍이 불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엄청난 파도가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위로 올라갔던 그 순간에 물들이 배에 들어옵니다. 그 물들을 퍼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혼비백산 물을 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배 끝 밑자락에서 아마도 그물로 퉁퉁퉁 감아져 있는 것을 베개 삼아서 주님은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애를 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빠져나가려고 이 돌풍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빠져나갈수록 돌풍의 한가운데로 더 들어가서 결국에는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우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애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갑자기 깨셔서 일어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2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자 마라, 고요하라. 영어로 말하면 hush, be still. 주님께 딱 2마디를 하시자 이 모든 주님의 주권 아래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지고 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시며 왜 두려워했느냐? 왜 무서워했느냐? 또 하나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이건 기록하고 싶었던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의도적으로 넣으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그 충만한 영적인 지식으로 채워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식의 알맹이들이 있었던 그들을 끌고 현장으로 딱 가서 현장에 딱 놔뒀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이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 안에서 엉키고 설키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현장 위험과 위기와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현장 속에 딱 들어가 봐야 그 영적인 지식이 진짜로 내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막 흔듭니다. 어떨 때는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것들이 이거 차곡차곡 이 안에 내려와서 내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 제자들은 몰랐죠.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그 사건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주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원망 내지는 불평 내지는 또는 마음이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탄한 길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이 우리에게 힘든 것이지,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찾아온다는데 오늘의 첫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보여줬던 감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인간적인 수단에 호소했고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해서 그 인간적인 감정,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으며 나중에 그들이 무서워했고 믿음이 없다라는 주님의 꾸중을 들은 것을 보면 그들이 주님이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악소리 안 내는 사람이 이상하지 악소리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깊은 병에 있을 때 시름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당연하지, 깊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인이니까 절대 불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까? 장례식에 가서 슬픈 친구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너 울지 말라고, 천국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는 게 인간입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경험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의 공통분모 있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에 함몰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함정에 함몰되어 있어서 더 이상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리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수였고요. 목사였습니다. 1991년 그가 아이다호의 인디안 모임에 갔다가 그의 식구들과 함께 산길을 따라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가 있지만 한적한 시골은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2차선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운데 경계선도 없이 그렇게 있는 고속도로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의 식구들이 다 탔는데 마침 자기를 방문했던 그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4자녀가 이렇게 자기와 함께 7명이 그 차에 미니밴에 타고 그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산에서부터 이렇게 굽이쯤에서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어떤 차가 급하게 내려오는데 헤드라이트가 깜빡깜빡 막 흔들리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저 차가 왜 그럴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뭔가 이 의심이 들고 위험해서 이 차 노견으로 이 공간으로 차를 쭉 빼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차가 정면으로 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차에 있었던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배기 딸이 현장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자녀와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이 깊은 절망 속에 그가 머물러 있었던 이 사고 때문에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 만취한 운전자에 대한 분노가 막 이 안에서 막 밀물처럼 쏟아 나올 때는 주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 대학 교수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이 이 평온한 내 가정에 남들이 볼 때 가장 좋은 가정이라고 칭찬한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부셔서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합니까? 그가 적은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정을 잃고 겪은 일들 중에 가장 나쁜 경험은 이것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일어난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그 사건은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 말 그대로 우연한 사고였다. 내게는 그 혼란의 시기가 참기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나는 냉소적으로 삶을 부조리하게 보았다. 하나님은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 비극을 납득할 어떤 설명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는 고문이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생각에 깊이 몇 시간씩 잠겼고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이 사건과 게리 시저라고 하는 이 신앙인이 겪었던 이 사건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비극의 기간뿐입니다. 제자들도 비극입니다. 지금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전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도 그들에게는 힘들었고 그러나 이 게리 시저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긴 기간 동안에 그가 겪어야 될 혼란과 아픔이 그를 힘들게 해서 그는 비극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2가지 주님의 꾸지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는 잔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권자인 나를 내가 그 너희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여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여기 계시지 않나요? 주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주님 임재 영광으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문제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나 혹은 주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삶이 왜 이렇게 수수께끼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되며 왜 그 현장이 이렇게 비극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게리시자라는 사람도 고민했고 그것이 5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를 괴롭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반이 지난 어느 순간에 그가 하늘로부터 그 마음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넓은 의도와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극도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의 계획의 그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깨닫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인정한다. 나는 이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이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찾아온 변화도 잃고 싶지 않다. 그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행복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고 더 진심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비극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축복에 대하여 내가 이 비극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난 그거 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딜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삶은 아픈 일 많고 고난 많고 슬픈 일 많습니다. 그거 없다고 우리가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너무 주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의도 안에 있고요. 그 인도하심이 주님의 어떨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신뢰하며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갑자기 탁 일어나서 바람 보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이런 명령을 하라고 하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기대했던 믿음은 내가 여기 있으니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너 삶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너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 너만 외롭게 있는 것처럼 왜 혼자 그렇게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왜 이렇게 모르느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비극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알았고 배웠잖아요. 게리시저도 어쩌면 평생 동안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그걸 또 채워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비극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인을 죽였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깊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죄,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장 잔인한 폭력으로 죽였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옷을 벗기고는 희롱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폭력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소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짓들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은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몸에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으로 꾹 눌러서 피가 흘리게 했습니다. 채찍 맞아서 피가 굳지도 않은 곳에 옷을 붙여놓고 입혀놓고는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절하면서 희롱했습니다. 갈대를 붙여주고 너 왕이니까 왕노릇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옷을 확 잡아당겨서 그 피가 핏째로 떨어지도록 고통 가운데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아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be quiet,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인간들 다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왜 그 한마디 안 하셨습니까? 왜 한마디라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그 한마디도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일이었는데, 이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서부터 가장 최선의 선을 끄집어내신 것이었고요. 가장 저주받은 이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끄집어내셨고, 하나님은 가장 극악한 이 폭력으로부터 가장 풍성한 사랑을 끄집어내실 주권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게리시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A Grace Disguised, 우리말로 번역하면 변장한 은총이란 그런 책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너무 동떨어진 번역이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직역한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A grace disguised, 변장한 은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극을 줬거나 어려움을 줬거나 혼란을 줬거나 아픔을 줬을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뢰하기 힘들지 몰라요. 어느 기간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있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복받쳤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이 그겁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은 이것이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주님 굳게 신뢰하시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 다 쓰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안에 나의 비극과 고난과 아픔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